자, 이제는 이제 교재 이제 45쪽의 중간에 가면 이제 6번째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대피조물과의 관계도 이렇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삼위일체론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하늘, 하나님의 보좌, 그 왕권에서 이렇게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 가운데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뭐랄까 이제 범신론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는 구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이렇게 함께하시고, 오늘날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 안에 내주하시면서 공동체 안에 서로 이렇게 임재해 계시고, 이런 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초월성, 동시에 하나님의 내재성,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신학자 같은 데는 이제 뭐 알타이저 같은 그런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있어서, 뭐 소위 말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초월하신 하나님은 죽었다. 뭐 이런 신학, 그걸 가리켜 이제 사신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현대 신학을 여러분들이 들을 기회가 있으면 이제 현대 신학을 꼭 좀 들으세요. 이제 현대 신학은 우리 이제 윤원준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이제 현대 신학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기 신학을 좀 더 이렇게 폭넓게, 그리고 또 현장감 있게 배울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가 되니까, 좀 다소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개념 이해가 안 되고 이러는.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폭넓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안목도 이렇게 넓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책도 이렇게 초월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내재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제 책도 이제 현대신학이 아마 주 교재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초월 내재.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재하셨던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저쪽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제 지성소에 거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제장을 통해서 죄인들의 그러한 그 속죄 제물을 받으시고, 또 화목 제물도 받으시고,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음이 이제 성전이니까 마음 안에서 다 받으시죠. 예배도 영으로 하니까, 그다음 진리로 예배에 참여하니까 마음 안에서 받으세요. 이런 마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재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초월하신다. 초월적으로.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본래 이제 3장 14, 15절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뭐 장소나 이런 데 제한받지를 못해요. 이제 한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성전,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이 돼서 그분이 영접되는 이런 성전을 이제 원하실 때에는, 나는 머리가 하늘이고 발이 이 땅이야. 근데 너희들이 뭐 나를 위해서 무슨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건물 성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러한 그 진행 속도에 맞춰서 또 말씀을 주신 말씀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초월성을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그 성경에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첫째는 위치적인 초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이제 헤븐스, 하늘에 계시죠. 하늘 보좌.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초월도 있어요. 여기서 정신적인 초월은 하나님은 이제 무한하시잖아요. 그렇죠? 진리 안에서 못하실 것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그 위치적인 초월과 또 정신적인 초월,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고, 또 우리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내재하는데 반드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재하시냐면, 이런 통로가 없으면은 범신론에 빠지니까. 그 통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통로가 되어져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또 성경에 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 3장 11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 안에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는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도들의 그 모임이 교회니까 교회 안에도 있고, 이렇게 하나로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안에만 있다.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안에만 있다. 우리 개개인 안에는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해석하는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마음 안에 내주, 그걸 내주 인드웰링이라고 합니다. 내주 사상이 있고요. 또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령의 전해짐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모였으니까 그 모임이 성전이에요. 이런 건물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 15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여기 말씀 보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어디에 주시냐면 우리 마음에 주신다고 했대요. 마음에. 우리 마음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개개인, 그리고 개개인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친밀을 베풀어서 이 교회, 다시 말해서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 지체로 지금 연합을 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개인이 그냥 구원받은 개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구원받은 개인이 이제는 모임 속에서 거기서 아버지께 예배하고 또 교제 나누고 또 서로 사랑을 공급해주고 공급받고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개인을 구원시켜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합류해서 거기서 이제 신앙이 자라가게끔 하고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열쇠를 이렇게 주셔서 전도 사명을 감당하게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초월성과 그 내재성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진리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이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시간을 들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마음문을 여는 소위 말해서 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하나씩 한 말씀은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게 되면 어느 단계에 가면 이런 말씀들이 쭉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이게 쉽죠. 쉽게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서 또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이제 교환을 만들다든지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데도 엄청 이렇게 유용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준비된 그런 목회자로서 이제 현장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인용하는 그런 그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그런 실망감이나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저도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수년간 또 말씀 연구를 통해서 제 것이 되어져서 어느 정도 좀 자유스럽게 이제 말씀 이제 인용하게끔 이제 그분이 나를 깎고 다듬으신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내주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인정을 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이 단계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성령님 불러드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일을 생각나게 할 때 바로 그것이 성경적이다. 그러면 순종하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서부터 그분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보여주시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장소적 또는 위치적인 그런 그 초월이고 또 내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인격적인 속죄 사역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신다는 요 기본적인 틀은 여러분들이 꼭 좀 이렇게 가지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 또 이 땅에 계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강의 안에서 이렇게 담아 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하면 돼 교재를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성경을 다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묵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조신학 이 강의 안에는 타이틀별로 해서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소개해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독하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자료로 이렇게 삼으면 좋습니다. 꼭 이 강의 안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좋은 이제 조신학 책들이 이제 번역돼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이제 조신학 책을 이제 소유하고 또 제 강의 안도 못지않게 조신학에 나와 있는 그런 타이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하는 성경 말씀 이제 정독한다. 제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재 저쪽 이제 46조로 가면 이제 신약적인 표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제 강의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으니까 이제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이 아니니까 아까 인드웰링 이런 내주하심 이런 데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린 부분이고 또 이제 초월에 대해서도 드린 부분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런 것들도 우리 이성적으로 접근하면은 어떤 공상적인 어떤 사색 이런 것도 떠올라도 그 실존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 했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켜서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이제 이런 말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게하르트 에벨린 같은 경우도 하나님은 하늘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가 계신 곳이 하늘이다. 이게 역설적이면서도 역으로 이렇게 파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아하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만 계셨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heaven.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런 천사들. 그래서 이제 헤븐스 복수로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역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월터 이제 가스포 같은 경우도 하늘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천국, 하늘 천자 이렇게 해서 하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제 뭐 영어로 이제 God's place에서 하나님은 장소로서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보면은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있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창조가 된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담이 이제 숨었어요.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아담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모든 만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담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벗어나고 숨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죄인 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 관계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존재 안에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저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질문보다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사고의 틀을 좀 바꿔서 하나님에게 다가가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지금 서 있지 않잖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지금 앉아 있지 않잖아.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이제 19장 이제 24절인데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제 하늘 그리고 또 표현을 했고 또 시편 같은 데 보면 여호와는 이제 물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우주를 이제 셋으로 나눠서 이 땅 그다음에 이제 공중 대기권이라고 하죠. 그 너머에서 물 위에 하나님 그래서 삼층천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구체적이라보다도 이제 그런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개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이제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대피조물과의 관계를 이제 온건실제론의 구조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존재를 하게 될 때 어떤 매개체를 통한단 말이에요. 이제 구약 시대에는 아까 그 성전이라고 그랬죠. 이제 구체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또 뭐 스룹바벨 그다음에 헤롯 성전에서 그 성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제 신정 통치 또 죄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매개로 삼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 신적 기관이 바로 이제 교회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어떤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이런 방식을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온건한 그런 그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뭐 신학자들 가운데 뭐 토마스 아퀴나스 이제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그의 신학 이제 교리를 이제 써 나가는 어떤 도구로 이렇게 삼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뭐 유물론,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신학하는 사람이 있고 또 관념적인 실제론에서 플라톤적인 그런 관점에서 신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신비주의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 방식을 갖게 되면은 또 이제 물질관 쪽으로 이렇게 이제 정신보다도 그런 신관 제시가 이렇게 되어지고 온건 실제로는 이제 이 지구에 존재하는 예를 들어서 이 어느 한 나무를 통해서 선악과의 어떤 나무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런 것처럼 온건실제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건실제론 이것은 이제 꼭 어떤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또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이런 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매개가 이제 인간과 동일한 그런 그 몸,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몸을 이제 그 산 제물로, 희생 제물로 또 그리고 또 번제물로, 죄송합니다. 번제물보다 이제 속죄 제물로. 또 화목 제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관계 맺는 이런 방식이에요. 초월과 내재, 내재는 어떤 그 매개를 통해서 이렇게 내재하신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47조로 이제 옮겨보면 이제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이제 만나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칭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된 그런 언어가 바로 이 하나님의 호칭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하나님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것인가.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요, 이제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저도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그러나 이제 어느 단계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깊어지고 또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있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과 나가 단독자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나의 텅 빈 그런 영혼의 그런 그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너무 빈약한 관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 내용을 보면은 너무너무 빈약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완전히 이렇게 실패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참으로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항상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계획된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그런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신 엘 하나님, 그 다음에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도나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 혹은 이제 칭호 부를 수 있는 명칭 이런 것들이 이제 내 것이 되더라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서두에서 우리가 조신학을 잘 하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바로 이제 이런 것들 염두에 둔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엘 하나님은 아주 이렇게
어떤 것과 관련되냐면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에 그렇죠? 엘로힘에서 복수 형태로 이렇게 쓰여졌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이렇게 널리 사용되는 이제 어휘로서 통치자, 또 강함, 그리고 이제 능력을 소유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수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엘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엘로이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이죠.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존귀한 분입니다.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오게끔. 이것은 이제 그 룻이 그 소돔과 고모라, 소돔에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할 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조카 그 룻의 그런 그 재산을 막 탈취하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이제 듣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원 이제 병력 300명을 이끌고 들어가서 조카 룻을 이렇게 구원해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멜기세덱, 그러니까 히브리서로 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멜기세덱이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먹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또 이제 기력도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 또 기진맥진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떡과 포도주를 이제 주님이 공개를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통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창세기 14장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엘로이 존귀하신 하나님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왕들과 이렇게 싸움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보여줘야만 우리가 이제 풍성하게 설교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냥 뭐 엘로이가 뭡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전쟁이 또 있었고 또 롯이 이제 구출되어지고 또 기근이란다. 많이 이제 사투를 벌리는 전쟁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공개하고 이런 것 속에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다음에 엘샤다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이제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자,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거기서 또 이삭을 낳게 될 너를 통해서 민족이 그리고 또 왕들이 그래서 영원한 그 언약을 맺을 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거든요. 그런데 엘올람도 있고 또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출애굽기 그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배타적인 용어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방인들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엘 이렇게는 부를 수 있었어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경험이 있고 또 내가 언약 백성 안에 지금 합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만 이게 이제 사용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고유 명사예요. 출애굽기 3장 그 15절에 가면 스스로 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라. 이런 말씀 속에서도 적나라하게 생동감 있게 표현되는 명칭, 칭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리고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역시도 수로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니시, 샬롬, 라, 또 시드케노, 여호와 삼마 이런 것들도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이레는 그냥 단순히 여호와는 그 미리 준비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물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3일길을 걸어가고 모리아 산에서 그다음에 제단을 쌓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아들을 이제 죽이는 장면이 이제 죽이고 바로 이제 거기다가 얹어서 제물로 드리기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멈추게 하고 아브라함이 주변을 보니까 이제 순양이 걸려 있고 얼마나 생동감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현실감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칭호 하나하나를 주셨을 때 이 속에 우리 삶에 필요한 그 모든 살아 역사와 생동감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잘 참조하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메시지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된다면 아주 좋은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자, 이 아도나이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도나이 남편 또 재판자 이제 또 지배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아도나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구약에서 이렇게 사용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7주차 이제 강의를 이제 마치고 다음 주 이제 8주차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지지난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바로바로 그 출석 소감문을 이제 이메일로 보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제물도 이 교재가 구입이 안 된 분을 위해서 한 주간 제가 연장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출석 소감문을 이메일로 안 보내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못 내는 분들은 이제 모아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주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출석 체킹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